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아시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쇠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다가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모든 도끼를 다 얻은 그런 나무꾼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후속편입니다. 그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나무꾼이 하루는 아내를 데리고서 연못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날 일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내가 이 쇠도끼를 다 얻었다. 아내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발을 헛디디면서 연못에 빠지고 만 것이죠. 나무꾼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산신령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또 울고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만 연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물속에 다시 들어가더니 아주 늘씬하고 예쁘고 정말 참해 보이는 여인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너의 아내냐? 이 나무꾼이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나무꾼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가 맞습니다. 사실은 깜짝 놀라면서 너무나 화를 내는 것입니다. 아주 엄하게 화를 내면서 내가 네 아내가 누굴지 모를 것 같으냐? 어찌하여 너의 아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그러자 그때 나무꾼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무꾼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신령님 들어보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도끼를 3자루나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정직하게 대답을 하면 3 여자를 모두 주실 텐데 저는 3 여자와 살 자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월에도 승리하고 계십니까? 승리하고 계십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있는 것에 만족합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상이 얘기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이 조금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기도 하죠.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만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의 삶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가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그 시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세상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말씀하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이 복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떻다고요? 이 약속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성경 가장 마지막까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이 이토록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복을, 당신이 갖고 계신 그 복을, 만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복과 조금 다릅니다. 물질, 건강, 자녀가 잘 되는 것, 진로가 열리는 것, 장수, 이렇게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 그분만이 가지신 복, 하나님 그분만이 갖고 계신 그 복을 우리의 삶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의 삶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 어디인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가? 어떤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이 본문의 주인공들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서의 그 한숨과 빈곤, 그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여인들이었죠. 스스로 마라라고 불렀던 그 여인들의 삶이었던 거죠. 이런 여인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밀려오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는지, 어디에서부터 이 복이 찾아오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이삭 죽기죠. 이삭을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믿음, 그렇죠? 너무나 일상적인 작은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이삭 죽기를 보시고 진짜 큰 추수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죠. 이삭을 죽는 그곳에 복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보아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어디에 복이 임하고 있습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크게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에 임한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의 자리에 복이 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아스가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던지고 있는 첫 인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죠. 12절에도 보십시오. 12절에도 보시면 룻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죠?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자 보십시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입니까?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 3장에서도 보시면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데 3장 12절 말씀에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을 빌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보아스가 다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입만 열면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보응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 복과 은혜를 빌어주면서 하나님의 복이 이들에게 임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보아스가 빌고 있는 이 복이 결국에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보아스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준 그 자신에게로 복이 되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 전혀 이름도 없던 이 보아스에게 2장에서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삶에 다윗 가문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메시아의 계보에 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복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입니다. 상대방을 축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정성을 들이고 복을 비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들입니까? 왜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1000번 절을 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비는 것입니까? 정성과 노력을 누구를 위해서 기울이는 것입니까? 모두 자신을 위한 것들이죠. 자식이 자신과 자식과 자기 주변만을 위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복주기를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빌어준 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복을 빌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려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복을 빌라. 복을 빌면 축복하라 말씀하시죠. 가까운 사람만 아니라 친한 사람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며 진심으로 축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도 당하잖아요. 분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어떻게 살아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복을 빌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자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세상이 하는 대로 똑같이 대답해주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는 것이죠. 다르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교회 이 골목 앞에서 작은 사고를 당했는데요. 좌회전에서 들어오면서 골목을 들어서는데 갑자기 서 있던 차 문이 열리면서 제 차 뒤를 받았습니다. 조금 소리가 크게 나서 제가 내려서 보니 검은색 줄이 두 줄로 하얀색 차.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갑자기 당황했는지 아주 막 사정을 하시면서 현금으로 드릴 테니 합의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계속해서 그렇게 사정 하시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그래도 깨지진 않았고요. 깊이 파이지도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하면서 물티슈로 제가 닦아보니까 금세 닦이더라고요. 조금 자국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 와서 제가 컴파운드를 이렇게 지우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못되게 생겼나요? 보험으로 처리하게 생겼는지 무리한 수리를 요구하게 생겼는지 저에게 10만 원에 하시면 안 될까요? 바로 쏴드릴게요. 바로 계좌로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요. 10만 원에 합의해 주시죠. 계속해서 사정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딱 보니까 제가 지우면 될 것 같은 거죠. 집에 가서 지우면 될 것 같은데 10만 원을 받고 집에 가서 지울까? 생각을 했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엄청난 후회를 했는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우면 될 것 같아요. 조심히 운전하세요. 갑자기 문이 열려서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왔던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왜 공돈이 생기는데 그냥 받으면 안 됐을까요? 충분히 받을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선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순간 생각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인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순간에 이 마음을 가지고 괜찮습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기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축복하는 삶에 임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보여주는 복이 임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8절과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몰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복이 임하는 자리가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삶에 임한다.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교훈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손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틀림없이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 모든 삶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채우시며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본문의 보아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베푼 섬김과 나눔으로 그의 삶에 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복이 그의 삶에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까? 8절을 보시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소년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죠. 이 룻을 지켜주는 건데요. 물도 주어서 마음껏 마시게 합니다. 그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뿐만 아니라 14절에 가시면 14절에 보시면 식사의 자리까지 룻을 초대합니다. 풍성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룻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너무나 남루한 행색입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이죠. 이런 이방 여인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것도 같은 그릇에 초를 찍는다? 이건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밥을 같이 먹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 같이 앉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같이 손을 맞대고 그릇에 초를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디저트까지 또 내어줍니다. 볶음 곡식도 챙겨주면서 당시로서는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행동들을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극진한 대접을 이방 여인에게, 그것도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는 남루한 여인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고 있는 보아스인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닌데 15절과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15절과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한다. 자기 소년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일부러 버려라는 것이죠. 곡식 다발에서 뽑아버려서 룻이 죽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요? 아무런 사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돌아온 여인을 이렇게 베풀며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루가 다 지나서 룻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그 빈손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온 룻의 그 삶이 어떻게 채워져서 돌아가게 됩니까? 넘치는 곡식으로, 풍성한 곡식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풍성함을 안고서 나오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녁까지 주운 이삭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는 것이죠. 한 에바가 얼마큼일까요? 에바가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가 잘 쓰지 않으니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에바는 지금로 치면 약 21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1리터. 이것을 환산하면 대략 27kg 정도가 되는 것이죠. 쌀 한 포대를 들고서 돌아가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하루 동안에 가능한 일입니까? 하루 동안 이삭을 줍는다고 해서 이만큼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보아스의 배려와 섬김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보아스의 섬김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율법의 요구는 밭 모퉁이를 다 거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서리까지 다 베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 요구를 넘어서서 자기 주머니 안에 있는 것까지도 내어주고 있는 보아스의 삶인 것이죠. 이 보아스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삶이 그 빈손이 풍성함으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최소한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던 최소한의 요구를 감당하는 나눔과 섬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실은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과연 있으십니까? 이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섬기고 나누며 베푸는 이 삶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섬김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받으실 뿐 아니라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이 섬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넘치도록 채우시고 갚으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귀한 것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자, 오늘 본문 룻 그 산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 지금 룻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게 보아스 앞에 서 있습니까? 감사해 하고 있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격이 있는 감사입니다. 본문에 룻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발 앞에 절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왜 나 같은 이방 여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해서 나 같은 것을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이 있는 감사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13절 말씀도 보시면 룻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나는 당신의 하녀들 중 가운데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못한, 더 못 미치는 자기인데 이렇게 비천한 나를 돌아봐주고 베풀어주는 그 섬김에 이토록 감사해하며 감격해하는 룻의 감사인 것이죠. 그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겉으로 하는 그런 표현도 아닌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어찌하여 라고 고백하면서 넘치는 감격으로 감사를 표현했던 것이죠. 이 룻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룻의 이 같은 감사의 모습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너무나 귀하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행색과 지금 이 모습을 떠나서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하는 룻의 마음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감격 있는 감사가 저와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어찌하여 나를 생각하십니까? 이런 벅찬 감동과 감격이 우리의 삶에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심령이 깨지고 심령이 상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무익하고 무가치하며 자격이 없는 인생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아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이죠. 룻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거늘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당신의 하늘들보다 더 못한 자신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고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가 다 심령이 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렇게 깨지고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모세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깊은 나락에서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무익한 인생인지를 생생히 보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목말라 하면서
뜨거운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세월이 갈수록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고 나를 더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반대인 것이죠. 세월이 갈수록 얼마나 내가 무가치한지를, 무익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에게 베푸는 작은 섬김에도 감격 있는 진실한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율법에 흠이 없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특심하다고 자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었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에베소서 3장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비교의 대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에게서 성도들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다른 지체들보다 더 부족하고 더 못난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인 것이죠.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서 그의 인생 말기에 쓴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사랑받을 이유가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진실한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넘치는 감격과 감사가 그 자리에서 깨진 신령으로, 깨진 상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가 일어나고 누군가의 작은 사랑과 섬김에도 진실한 감사가 우리 중심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감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중심에 이런 진실한 감사가 과연 있으십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넘치는 감격과 감사가 과연 나의 삶에 있으십니까? 이런 살아있는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감사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